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교회의 지역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금융, 의료, 고급 섬유 산업이 발달한 소아시아의 도시 국가 중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AD 60년경 큰 지진이 이 도시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정부의 원조를 거부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모든 면에서 넉넉했고 자립심과 자부심이 매우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유함은 영적 교만으로 이어졌고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 상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들은 간절함이 없는 믿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간절한 기도와 갈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주님은 미지근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토해내시겠다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또한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절이 되겠는데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안약을 생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을 위해 안약을 생산하지만 정작 이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했고 이것을 위해 어떤 노력도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실상을 보는 눈, 즉 영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다고 말씀하지만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진리에 정확히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도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영혼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두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낙심하며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의 눈은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함께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바로 영안이 열렸을 때 주님의 임재와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경험을 쌓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직분이 있다고 해도 영안이 가리워져 있다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비추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종영하심 아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 합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마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더욱더 밝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편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고 주님은 그들을 토해버리겠다고 하실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그 책망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진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죠. 똑똑똑.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셨습니다. 다만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문 앞에서 똑똑똑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넘어선 인격적인 관계의 초청이며 회복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드림이 우리의 마음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더불어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식탁교대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깊은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친밀하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누려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단순한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나누며 그들의 인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더불어 먹자 하신 말씀은 그저 밥 한 끼 하자는 뜻이 아니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공유하는 것을 넘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연합된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구원의 입장권이 아닙니다. 구원을 넘어 구원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두드리심이 들려오십니까? 혹시 마음의 문을 잠근 채 살아가는 우리가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식탁 교제가 없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을 넘어 주님과 참된 교제와 깊은 동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받았다, 얻었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린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주님과 참된 교제와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로서 그들의 현 신앙의 주소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너희들은 부자라 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주님, 어쩌면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을 갖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괜찮아,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만족해, 나 아무런 삶에 영향도 없고 평안한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심령을 오해하며 우리의 영안이 가리워져 정작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여주셨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차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